할렐루야.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볼리비아 선교 일정을 잘 마치고 건강하고 안전하게 돌아가게 된 것 감사하고, 그동안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셨는지 선교 현장에서도 순간순간 많이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볼리비아가 멀기는 멀어요.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되라 그랬는데 땅끝이 어딘고 했더니 볼리비아가 땅끝이에요. 이번에 선교하면서 제가 느낀 것은 선교는 아무나 하는 거 아니구나. 첫째, 건강해야 돼요. 그리고 복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성령 충만해야 돼요. 이 세 가지가 없으면요, 멀리 간다고 해서 선교가 된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선교 비전을 품고 달려가는 교회인데, 여러분 다 선교하시려면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하시고. 우리가 왜 선교를 해야 되느냐? 은혜의 빚을 갚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다 받았잖아요. 만약 우리나라에 복음이 없다면 어떻게 이런 복을 누리고 살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받아서 이만큼 잘 살고 있으니 우리도 주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그리고 선교하다 보면은 더 잘하도록 하나님이 더 큰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감사절인데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 보면은 감사하라, 감사하라 늘 말씀을 하세요. 감사의 제사를 드려라. 기도를 하더라도, 찬송을 부르더라도, 봉사를 하더라도, 예배를 드리더라도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라. 음식에 적당하게 간이 들어가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일에도 감사의 간이 들어가야 된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하면 감사 드릴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죠. 그런데 하나님만 영광 받으신 것이 아니라 감사를 잘하면 우리가 행복해지고 우리도 잘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행복이란 것은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마음에서 오는데 감사에 달려 있어요. 아무리 좋은 환경에서 많이 가지고 누리면서 산다고 할지라도 마음속에 감사가 흉년 들어버리면은요, 그냥 하루하루 삶에 마탱이가 없어요. 그냥 짜증이 나고, 절대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가장 건강한 사람이 누구냐? 감사 잘하는 사람이. 가장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늘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에요. 교회 신앙 수준은요, 다른 거 볼 것 없어요. 얼마나 성가대가 찬양을 수준 높게 하고 얼마나 시설이 좋고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감사 충만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서로 사랑하고, 그것이 곧 신앙의 수준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감사는 축복의 그릇인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를 넓게 하고 얼마나 감사를 깊이 할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느냐, 그걸 보면은요, 그 사람의 축복의 그릇을 다 측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그릇에다 담아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감사의 그릇이 다 넓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의 시편인데, 다윗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참 천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허물도 많습니다. 부족한 것이 참 많아. 자랑할 것이 별로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릴 때부터 늙어서 세상 떠날 때까지 하여튼 감사 하나는 정말 잘한 사람이에요. 넘어지면서도, 시험 들면서도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그릇에다 넘치는 복을 담아주시고, 당대뿐만 아니라 대를 이어서 그 축복이 계속 흘러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두 번 감사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늘 감사했어요. 다윗은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를 적용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는데 아주 뛰어난 그런 사람이에요. 오늘 시편에도 보면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깨닫습니다.
그리고 감사해야 할 이유를 늘 찾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읊조리면서 감사하고 찬송하고 막 넘치는 걸 볼 수 있어요. 감사가 차고 넘치다 보니까 그 속에 뭐 스트레스라든가 우울함이라든가 불안과 두려움이라 이것은 스며들 틈이 없을 정도로 감사가 충만해 버리니까. 다윗만 그렇습니까? 사실 우리가 다 깨닫지 못하고 표현을 못해서 그러지, 우리를 또요 정말 은혜 그러면 산더미처럼 은혜를 많이 받고 있는 우리들이에요. 그리고 다윗이 받은 그 은혜, 다윗이 축복의 길을 가는데 그 길을 우리들도 다 지금 가고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기 3절에 보니까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가지 않게 해주셨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왜 그가 감사했느냐? 나를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여러 번 죽음의 위기에 있었지만 거기에서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다윗은요 사망과 생명의 사이가 한 뼘밖에 안 됐다, 그럴 정도로 늘 그렇게 자기 목숨을 노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시편 23편에 보면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망의 골짜기로 다닐 때, 죽음의 위기를 계속 통과하게 될 때도 무덤에 완전히 내려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늘 생명을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여기까지 살아오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있음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심장을 뛰게 하시고 숨 쉬게 하여 주시고, 인생의 연수가 70이고 건강하면 80이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연수는 하나님께서 70이라고 딱 못 박았어요. 그 이상 살 생각하지 말아요. 70이 되면은요 다 끝났어요. 그런데도 장수의 복을 주셔가지고 덤으로 더 살게 하시네. 참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그리고 또 서울에서 끌어내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서울은 무엇이냐? 지옥을 말해요. 그러니까 다윗은 벌써 그때 영생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에요. 사람은 다 죄로 말미암아 지옥 형벌에 처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에 처해져 있어요. 그런데 지옥에 끌려 내려갈 수밖에 없는 나를 끌어내주셨다, 그 말이에요. 영영 죽을 나를 지옥불에서 건져주셨다, 그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오래오래 장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언젠가는 무덤으로 갈 거 아니에요. 언젠가는 화장터로 갈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은 별거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한 과정이지. 지옥에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시죠.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얻은 은혜가 무엇입니까? 지옥에서 끌려 나오는 영생의 복을 받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요한복음 6장 47절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영생을 가질 것이다가 아니고 이미 영생을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미 영생이 여러분 안에 있음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이야.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늘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영생이라는 것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오는 거예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말씀을 하셨어요. 지식으로, 철학으로, 도덕으로, 종교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닌 것입니다. 소크라테스 이름으로, 석가나 마음의 뜻 이름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보혈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다 씻음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고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영생의 복을 우리가 받아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그 은혜를 깨닫고요, 스올에서 나를 건져주신 그 은혜를 감사한다고 했어요. 우리들도 다 그 은혜를 감사해야 되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감사의 제목을 말을 할 때 물론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아야 가질 수가. 그런데 너무 여러 가지 말을 하다 보면은 진짜 신앙의 본질이 흐려지기 쉬운 것입니다. 딱 하나만 말을 하라면은 무슨 감사를 해야 되겠습니까? 내게 생명을 주신 은혜, 내가 구원받은 은혜, 그 안에 모든 거 다 들어있어요. 그거 잃어버리면은요 신앙이 변질이 되어요.
세상살이가 아무리 고달프고 힘들지라도 감사할 이유가 무엇이냐? 이미 영생을 가졌기 때문에. 내가 뭐 부족하고 문제가 많고 괴로운 일이 많고 막 세상에 근심거리가 많고 그럴지라도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미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보다 더 큰 은혜는요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항상 불러야 될 찬송이 뭐냐? 찬송가 305장이에요. 그 찬송을 우리들이 불러야 돼.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아멘. 여러분의 찬송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깊은 마음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 패트릭 맥마흔이라는 사람이 작은 수레정을 타고 해군으로 군 복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수레정 선장이 누구냐 하면 존 F 케네디였어요. 그 밑에서 부하로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캄캄한 밤에 일본 구축함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배가 완전히 부서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선원 14명 중에서 2사람이 그 자리에서 죽고 나머지는 헤엄을 쳐서 그 해안으로 이제 탈출을 해가지고 살아남아야 했어요. 그런데 맥마흔은요 헤엄치기도 어려웠어요. 왜? 얼굴과 팔다리에 심한 부상을 당했었어요.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다 자기 살려고. 그런데 그때 케네디가요 그 몸을 구명대에다 뉘어놓고 구명대 끈을요 입에다가 딱 물고 놓으면요 무려 4시간이나 헤엄을 쳐가지고 그를 기어이 구조해 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자기 생명을 살려줬잖아요. 그 후로 이 2사람은요 아주 가까운 사이가 되었어요. 후에 존 F 케네디는 미국의 대통령이 됩니다. 그리고 이 맥만이라는 사람은요 우체국에서 근무하는 우체국 직원이었어요. 그런데 대통령이 된 다음에도요 심심하면은 케네디가요 전화를 한 거예요. 예? 요즘 잘 지내냐고, 뭐 도와줄 것 없느냐고, 아쉬운 일이 있으면 얼마든지 내게 말을 하라고 자꾸 대통령이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맥마흔은요 제 생명을 구해 주셨는데 그 이상의 도움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나는 죽을 때까지 대통령 가까이에게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때마다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나를 살리기 위해서 목숨 걸고 4시간이나 헤엄쳐서 살려주셨는데 내가 더 이상 무슨 바랄 것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진짜 큰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어요. 감사할 것밖에는 없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2가지의 특이한 캐릭터를 가진 존재인 것입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은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2번째 뭐냐면은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사실 세상 사람들이 목말라하는 돈 벌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유명해지고 그런 건요 필요하면은 주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넘치게 주셔요.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게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받아 누리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목말라 하지는 않습니다. 그걸 많이 갖고 있다고 해서 부러워하지는 않습니다.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 거예요. 이대로가 좋습니다. 자족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그리고 오늘 주님이 오실지라도 내가 오늘 이 세상을 떠나서 주님 앞에 간다고 할지라도 절대로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 내가 지금 주 안에 있는데 나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미 영생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잠깐 천국으로 이사갈 뿐이지 과정을 통과하는 걸 뿐이지 이제는 사망이 없어요.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예수님께서 율법은 다 이루셨고 죄는 다 사하여 주셨고 이제는 사망은 나와 상관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다 보면 지나가는 것이에요. 지나가는 것이 세상 것 때문에 일희일비하지를 않습니다. 영생을 인해서 늘 감사하고 늘 기쁨으로 살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캐릭터인데 바로 여러분의 성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내가 부르짖음에 나를 고쳐주셨나이다, 그런 말씀이 나와요. 나를 고쳐주신 것을 인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이 시편을 쓸 때 다윗은 참 젊을 때였습니다. 한참 그냥 싸움터에 나가서 적군과 싸웠던 그 용사였어요. 그런데 아무리 용사라고 할지라도 우리 육체는요 사실 질그릇인 것입니다. 상하고 깨어지기 쉬운 거예요. 젊으나 나이가 드나 사실 건강이요 큰 숙제예요. 요즘 현대인들이 보면 건강 챙기느라 얼마나 모두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참 요즘은 유튜브가 있으니까 좋은 점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지난번 주일 낮예배 설교를요 저 땅끝에서 유튜브로 들었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근데 설교 말씀 듣고 은혜를 엄청나게 크게 받았어요. 하루에 7,000보 이상만 걸으면 수면 연장에 효과가 있다. 7,000보 이상. 그래서 참 공감이 돼요. 열심히라도 걸어야 되겠구나. 그런데 우리 집에서는 저보다는 우리 집사람이 훨씬 많이 걸은 것 같아요. 그냥 부지런히 갖고 그냥 항상 막 걸어다니고 막 때로는 달려다니고, 그리고 산에를 늘 오르내리고 그냥 맨발 벗고 막 산을 막 달려다니고 그래요. 그래서 확실한 것은요 우리 집사람이 저보다는 훨씬 더 장수할 것 같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집사람이 장수한 것이 큰 감사요. 근데 물론 챙기고 노력도 해야 되지만은 살다 보면은요 건강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하는 것이요 정말 깊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건강에 신경 쓰고 막 노력한다고 꼭 건강이 온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운을 주시고요, 하나님께서 생명의 능력을 주시면요 그냥 거뜬해요. 큰 일을 감당하면서도, 일을 하면서도요 그냥 잘 자고 잘 먹고 그냥 생글생글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건강에 신경 쓰다 보면 얼마나 그냥 지킬 것이 많고 얼마나 조심할 것이 많고, 너무너무 건강에 신경 쓰다 보면은요 먹지 않을 것이 하도 많아가지고 밥도 한 끼 편히 못 먹을 정도에 이건 먹으면 안 된다, 저건 먹으면 안 된다, 식당에서 밥 한 끼도 못 먹는다. 그런데 성경의 말씀 보면 말씀이 양약이라,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몸 안에 약국이 생긴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은 치료의 광산이라. 성령 충만하면 몸 안에 종합병원이 차려진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건강을 위해서 내 안에 성령으로 끊임없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내 심장이 일정하게 뛰게 하시고 혈압과 당을 조절해 주시고 호흡기라든가 소화기라든가 이목구비라든가 오장육부라든가 뼈 마디마디 하나하나 모든 걸 하나님께서 관리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눈동자까지 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상한 자를 싸매어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누가 그렇게 해줄 수가 있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금년 말에도 급히 병원 찾을 일들이 아마 있는 분들이 있었을 거예요. 응급실에 실려간 사람도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마다 거기에서요 안도의 한숨을 쉬고 또 나오고. 물론 의사 선생님들 수고도 많이 하지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건강을 관리하여 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병원에 가면은요 큰 병원에도 휴지를 자꾸 많이 해요. 그래서 참 요즘은 절대 아프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요 천국 병원 우리 예수님은요 원장이세요. 우리 예수님이 절대 휴진하지 않습니다. 오늘 또 이 성전에서 말씀으로 치료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치료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어떤 연서라고 다른 거예요. 성령으로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들어가면은 여러분의 영을 치료하고 마음을 밝게 해주고 지혜를 주시고 여러분의 육신의 치료의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러니까 이런 걸 생각하면요
그냥 감사할 것밖에 없는 거예요. 또 다윗은 말하기를 은총은 평생이로다 그러면서 감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30편 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참 다윗은요 은혜를 깨닫는데 천재라니까요. 여러분, 이 세상은 낙원도 아니고 천국도 아니에요. 세상을 살면서 눈물 골짜기를 통과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통과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은혜 안에서 살다 보면은 물론 그런 골짜기를 통과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다 지나가는 거예요. 다 그게 잠깐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남는 것은 뭐만 남느냐? 은혜밖에 안 남아요. 그래 은총은 평생이라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저녁에는 고민되고 말이죠. 잠이 오지 않고 말이요. 울음이 기수갈지라도 아침에는요 다시 동해 떠오르는 태양처럼 내 마음을 밝게 하여 주시고 새 희망을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모든 것임을 소멸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슬픔이 변해서 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어 주시는 은혜, 이런 은혜를 끊임없이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일을 위해서 끊임없이 예비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안에 있다 보면은요, 과거는 청산이 되고 미래에 대해서는 예비해 주신 하나님의 손길을 알기 때문에 그 은혜에 대해서 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늘 경험하고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날마다 자기 백성들에게 먹을 만나를 주시고 반석에 샘물을 주시고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신발이 닳아지지도 않게 해주시고 고기 먹고 싶다면은요 메추라기 고기를 쫙 꺼내서 먹게 해주시고, 이번에 가서요 그냥 그 대접을 참 제가 주의 종으로서 그렇게 참 융숭하게 받았는데 한 끼 한 끼 얼마나 신경 써서 그렇게 식사 대접도 해주고 그러네. 근데 한 번은 조금 멀리 갑시다 해서 저 멀리 갔더니요 무슨 고기가 나온지 아세요? 메추라기 고기가 나와요. 여러분 메추라기 알은 잡숴봤죠? 메추라기 고기나 막 아무도 안 잡숴봐. 나 혼자 먹고 왔다니까요. 그런데 하여튼 닭보다는 좀 작은데 그걸 구워주는데 그렇게 맛있더라고. 새 중에서 제일 맛있는 고기가 메추라기 고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기 먹고 싶다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추라기 고기를 그냥 확 보내가지고 지네 그냥 툭툭툭툭 떨어지게 그걸 삶아 먹고 구워 먹고 볶아 먹고 다 먹도록 하세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은혜로 돌봐주시고 채워주셨어요. 오늘 또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계속 공급하여 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은혜 아래 살면서도 왜 광야에서 실패를 했습니까? 그렇게 은혜를 많이 받으면 성공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은혜를 받은 다음에 그 사람들이 실패를 했잖아요. 왜 실패했습니까?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받은 은혜가 엄청나게 많은데 받은 은혜는 말하지 않고 불편한 것만 말을 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딱 걸려버린 거예요. 자, 민수기 20장 5절 말씀 시작.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없고 왜 있는 것을 말하지 왜 없는 걸 말해요?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셨는데 이 나쁜 것이라고 왜 부정적으로 말을 하냐는 거예요. 그 입 때문에 뱀에게 물리고 지진 나고 전진하지 못하고 광야에서 뺑뺑뺑뺑뺑 돌다가 다 광야가 무덤이 돼버린 거예요. 입이 진짜로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화와 복이 어디서 나오냐? 복도 입에서 나오고 화도 입에서 나오고. 이사야 57장에 보면 나 여호와는 입술의 열매를 짓는 여호와니라 말씀을 했어요. 잠언 18장 21절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행복이 어디서 나오고 성공이 어디서 나오니? 전부 다 입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아무리 인물이 좋고 머리가 뛰어나고
아무리 스펙이 좋고 그래도 말을 들어보면은 맨 말을 부정적으로 말을 하고 자꾸 누구를 비방하고 자꾸 속에다 엉큼한 거 두고 있고 이 말에 가시가 돋치고 그런 사람은요 절대 사람에게 환영 못 받아요. 하나님도 싫어해요.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금년 상반기를 지내오면서 혹시 힘든 적이 있습니까? 인간관계 때문에 가정생활에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었습니까? 왜 그랬을까? 여러분 괜히 내가 피해자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입술에 말을 한번 점검해 보시라고. 무슨 말을 자주 하고 살았는지 다 말 때문에 꼬이게 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요 모든 거 다 풀리게 돼요. 그런데 왜 감사합니다 그 말을 못 할까? 꼭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내가 약자가 된 것 같고 무슨 손해보는 것 같고 못난 사람 된 것 같고 그러니까요 그냥 똑똑한 사람일수록 감사를 잘 못하는 거예요. 이 감사를 못하는 것은 몹쓸 병에 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적인 병이에요. 그것이 은혜를 크게 보지 않고 나를 크게 보기 때문에 감사가 쏙 들어가 버린 거예요. 입으로 나왔다가는 들어가 감사 나와려고 하다 들어가 절대 감사 안 해요. 왜? 나를 크게 보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는 보이질 않아요. 그것을 성경 말씀에 교만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것 때문에 인간관계가 힘들어졌어요. 가정이 꼬이고 여러분 가정도 시작은 미약하지만 갈수록 잘 돼야 돼요. 갈수록 창대해야 돼요. 갈수록 더 행복해야 돼요. 그런데 감사를 잃어버리면요 아무리 시작을 멋있게 해도요 그 중간중간이 막 힘들어져요. 물질이 없어서 뭐가 부족해서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감사를 잃어버리면요 다 힘들어지는 거예요. 우는 얼굴에 침 못 뱉은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요 그 사람 대놓고 절대 해꾸지 않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부부간에도요 그냥 서로 다투고 속상하고 그러더라도 여보 감사해 당신 때문에 뭐가 감사해 아이고 나 같은 사람 데리고 살아주셔서 감사해요 감사해요 그러면 확 째려보려고 하다가도는요 그냥 전의를 상실해버려요. 그냥 그래 에이 자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요 악이 누그러지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근데 감사가 없으면은요 자꾸 불평이 살아나고 막 이것도 연습을 해야 돼요. 그렇게 찬송도 감사 연습이고 기도도 감사 연습이고 저는 기도할 때 말이 한 20분 30분 이상 감사만 할 때가 있어요. 진짜 그럴 때가 많아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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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연습해보세요. 서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 성도들한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성도들 배후에서 기도해주고 그러니까 은파교회 또 목사님이 오셨다고 하니까는 막 더 사람들이요 다 그냥 귀하게 보고 막 가르쳐주라.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에게도 뭐 진짜 뼈와 살과 같이 소중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감사하잖아요. 우리 성도를 또 천국에서까지 영원히 같이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가정에서도요 서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맥주 감사절 숙제 집에 가면은요 자녀에게도 감사하고 남편에게도 감사하고 아내에게도 감사하고 한 번만 하지 말고 7번 이상 감사하고 그렇게 할 사람은 아멘 아멘. 그렇게 하면은요 가정 천국이 만들어져요. 왜? 성령의 비둘기가 임하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 입술을 따라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처럼 춤을 못 출 망정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살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예?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 천국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미국에 어떤 교회 목사님 그랬대요. 예배를 뜰 때마다 그 목사님은 오늘도 좋은 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날씨에 대해서는 늘 감사를 했다. 비가 와도 감사하고 바람이 불어도 감사하고 날씨가 많이 흐려도 감사하고 추워도 감사하고. 그런데 어느 날 전 주일날 비바람이 심하게 몰아치고 막 천둥 번개가 그냥 막 치고 그러니까 교인들이 평소보다 훨씬 적게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석한 교인들이 정말 우리 목사님이 오늘 또 날씨에 대해서 감사할까? 아니 오늘 안 하실 거야. 아니 어떻게 감사할 수가 오늘 못 하실 거야. 그리고는요 기다려 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또 날씨에 대해서 말을 하네. 하나님, 오늘 날씨가 매우 굳습니다마는 1년에 이런 날이 한두 번만 있게 되니 감사옵나이다. 말이 맞아요? 틀려요? 감사하려고 하면은요, 감사할 조건은 얼마든지 있는 거예요. 그래, 체질이 감사화가 되고 성품이 감사가 되는 사람은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하고. 할렐루야. 감사가 체질이 돼야 되고, 감사의 분위기를 만드는, 감사가 문화가 돼야 돼. 뭐 좋은 자동차 타고 무슨 영화 보러 다니고 그런다고 해서 문화인인 줄 아세요? 감사를 많이 해야 문화인이 되는 것이지. 따라합시다. 나는 문화인입니다. 감사 충만합니다. 그렇지요. 이게 바로 다 다윗이 감사해요.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사랑받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다윗이 감사했던 게 뭐냐면은 영원히 감사하리라 그랬어요.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할렐루야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그는 지금까지도 감사했어요. 지금도 감사하고 있어요. 앞으로도 나이가 많이 들더라도 내 몸이 약해질지라도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 나는 영원히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마음속으로 다짐을 한 거예요. 다윗은요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는지를 잘 아는 사람이 다윗이에요. 신앙생활할 때요 절대 일방통행을 하면 안 됩니다. 무턱대고 그냥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고 믿으셔야 되고 하나님을 기뻐하시도록 믿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잘 깨달아 보니까 하나님은 뭘 좋아하시느냐? 다른 게 아니라 감사를 그렇게 좋아하시는 거예요. 감사로 제사를 지내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것은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더 여호와를 기쁘게 하심이니라. 이게 다 다윗이 깨달은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취향을 잘 아는 거예요. 손님 대접을 하더라도요 뭐 취향을 알고 대접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지금 나는 지금 이거 김치국을 먹고 싶은데 그냥 불고기를 볶아준다 그러면은 여기 안 맞거든요. 꼭 그때 먹고 싶은 것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것이 있어요. 천천의 금은과 만만의 수양과 그런 것을 바라시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 예배를 드릴 때도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느냐, 감사의 찬송을 부르느냐, 그러면요 소 한 마리를 바친 것보다 더 하나님을 기뻐하셔. 이렇게 깨닫고 보니 뭐 여부가 있습니까? 나는 자주 감사해야 되겠구나, 힘써 감사해야 되겠구나, 내가 사는 동안 멈추지 말고 감사해야 되겠구나, 절대로 변질되지 말자 스스로 막 다짐을 한 거예요. 하나님 어떤 환경에서도 우선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절대로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내 생이 끝나는 그 순간에도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천국에 올라가서도 저 천성에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도 영원히 감사하며 주를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짐하고 또 다짐하는 그런 모습, 그 중심을 볼 때 하나님이 다윗을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래서 다윗에게 주신 축복이 뭐냐, 너의 당대에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네 자손 대대로 네 자손 중에 왕이 나올 것이다. 자손 대대로 내가 은혜의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할 것이다. 영원히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변질되지 않고 감사할 때 자손의 축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 은혜를 잊어버려요. 은혜를 잊어버리면 사실 불만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자기 주장만 자꾸 나고 자기 권리만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관계가 험악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감사를 모르고 은혜를 모르고 막 자기 권리만 주장하면서 이렇게 살면은 그냥 그대로 넘어갈까요? 무사히 지나가고 아무 탈이 없을까요? 아무 일이 없는 것 같죠? 불평하고 살고 원망하고 살고 감사치 않아도 아무 일 없이 지난 것 같죠? 그러나 그러지 않습니다. 자기 당대에는 그럭저럭 지나가요. 그런데 그 후대에 가서 은혜가 끊어져 버립니다.
이게 굉장한 비밀이에요. 성경에 보면 솔로몬 왕 다음으로 부와 영화를 누린 왕이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요, 기적을 많이 체험한 그런 왕이었어요. 아수르 군대, 당시 세계 패권국이에요. 그 강한 군대가 와가지고 예루살렘을 포위했지 않습니까? 그때 힘이 없으니까 오로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서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을 다 송장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예? 그런 기적이 세상에 어디가 있습니까? 그리고 몸에 죽을 병이 들었어요. 그래서 39살에 요절할 뻔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병을 고쳐주시고 15년 동안이나 더 살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늦둥이 아들도 얻게 해주시고 엄청난 부와 영광과 권세를 그에게 몰아서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솔로몬도 감사했어요. 늘 감사했어요. 그런데 영원히 감사를 못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까지, 어느 지점까지는 감사하고 살았는데 나중에 마음이 무디어지면서요, 마음이 한순간부터 변질이 되면서요, 감사가 뚝 끊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정확하게 보신 거예요. 역대하 32장 25절 시작.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저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게 되었더니. 아멘.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했다. 그 실수가 아니라 그 중심을 하나님이 보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걸 뭐라고 했느냐? 교만이라고 말을 한 거예요. 하나님은 다른 어떤 죄는요, 그냥 넘어가기도 하고 그냥 이렇게 용서를 쉽게 해주시는데, 이 교만은 하나님 앞에 덤비는 죄잖아요. 마귀가 지은 죄거든요. 절대 그것은 용납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 히스기야 마음속에 교만이 딱 들어와서 앉아있네. 교만이 들어오다 보니까는 은혜를 보답하려는 마음이 전혀 없네요. 즉 하나님의 영린을 건드리는 죄에 빠진 것입니다. 나중에 히스기야 왕이 아차 하고 깨달았어요. 아, 내가 하나님께 잘못했구나. 그 백성들도 깨달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를 내리려고 하다가 그들이 돌이키는 것을 보고 내리지 않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26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라. 진노를 취소해버린 것이 아니고 히스기야 생전에 내리지 않겠다, 유예하겠다, 그 말이에요. 그럼 언제 터졌느냐? 늦둥이 아들 므낫세가 왕위에 올랐을 때, 그 므낫세 왕 때 진노가 터진 것입니다. 그 므낫세는 그 성경 읽어보면요, 히스기야처럼 선한 왕이 없는데 어떻게 그 아들 므낫세는요 그렇게 악한 왕일 수가 있을까? 어떻게 그런 히스기야 몸에서 그런 못되는 왕이 나올 수 있을까? 므낫세가 악을 행하는데 어떤 유다의 왕보다도 가장 못됐어요. 우상 숭배를 너무너무 심하게 하고 너무너무 악한 짓을 하고 55년 동안이나. 죄를 짓는 사람이 오래 사는 것도 그것도 형벌이에요. 왜 그랬느냐? 다 간단해요. 하나님께서 떠나버렸다고 했어요. 성경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므낫세를 떠나버렸어요. 떠나고 내버려 두니까는 인간은 죄인 있잖아요. 마음대로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하게 된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므낫세 왕입니다. 여러분, 복받은 후에 은혜를 보답하는 마음이 없으면, 복받은 다음에요 정말 내게 복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식어져 버리면 당대는 그럭저럭 지나갑니다. 그러나 자식 때에 터진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음 세대 우리가 말을 하지만요, 다음 세대는 지금 우리 세대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하기 나름이에요. 감사를 잃어버리면 다음 세대에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바로 여기에 걸렸잖아요. 우리나라처럼 복받은 나라가 세계 역사에 없습니다. 이번에도요 제가 몇 개 나라 갔다 왔지만은요 우리나라 같은 그런 나라가 없어요. 이렇게 우리가 엄청난 복을 받고 있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것이죠. 왜 복을 주셨느냐? 많은 복을 주셨으니 더 많이 감사해라. 많은 복을 주셨으니 더 사명자를 감당해라. 목적이시 복을 준 거예요. 흥청망청하고 그냥 너희들 잘 먹고 잘 살아 그래서 복 주신 것이 아니라 복을 주실 때는요 더 감사하라. 내가 너에게 복을 아낌없이 준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백성이 은혜를 잊어버리고 더 욕심부리고 더 원망하고 시기하고 비방하고 감사를 잃어버리고 요즘 하나님을 점점 몰아내고 있어요. 모든 면에서 하나님을 점점 몰아내고 있어요. 이러면 지금은 무사한 것 같지요? 그러나 다음 세대가 어려워집니다.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오늘 대한민국의 위기는 교회의 성령의 불이 점점 꺼져나가는 거예요. 감사의 열정이 점점 식은 거예요. 성령의 불이 꺼지니까 주의 종들이 명예와 권력을 탐하고 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우는 일들이 막 자꾸 터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했어요. 나도 교만에 빠질 수 있다. 나도 넘어질 수 있다. 이런 경각심을 가지고 여러분 더욱 예배 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할까 하는 빚진 자의 심정으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해야 됩니다. 새벽을 깨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은 절대로 하나님이 우리나라 버리시지 않을 것입니다. 다음 세대도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저는 이번에 볼리비아에 가서 은혜를 많이 받고 왔습니다. 42년 전에 볼리비아에 가신 정은실 선교사님은요, 꼭 140년 전에 우리나라에 오신 언더우드 선교사 같은 분이에요. 가서 보니까 연세대학교 같은 우세볼 대학교를 세워가지고 인재들을 수없이 많이 배출해내고 있어요. 예. 세브란스 병원 같은 그런 큰 병원을 세워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수많은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42년 전에 볼리비아 개신교 프로테지가 2%대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30%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정은실 선교사 한 사람을 보내가지고 우세볼이라는 대학을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이 코로나 기간만 해도 이 산타크루즈에 있는 사람들에게 20만 명 이상에게 의료 봉사를 해줬다는 거예요. 코로나 기간만 해서 그 대학생들을 통해 가지고. 그러니 그 혜택을 받은 사람들이 다 주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아,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세계가 지금 그 업적을 다 인정을 하고 있잖아요. 예. 노벨상 후보자가 되려면요 5,000명 이상 추천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후보로 추천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250명 후보 중에서 5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때 노벨상 평화상 받은 분이 오바마 대통령이었어요. 그런데도 초심을 잃지 않고 함께 다니면서 늘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라. 꼭 우리 교회 표 똑같은 말씀을 자꾸 하시는 거예요. 아, 지나가다 뭐 차 타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라. 식사하시다가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라. 무슨 말하다가도 불쑥 튀어나와요. 오직 하나님. 수십 번 그 말씀을 들었어요. 초심을 잃지 아니하고 언제나 은혜를 품고 살려고 하고 더 감사하려고 하고 막 그렇게 하니까 본인도 복을 받고 사역도 커지지만요 그 자손이 복을 받는 것을 제 눈으로 똑똑히 봤다는 거 아닙니까? 다윗이 그렇게 잘하니까 그 자식을 축복하잖아요. 그러니까 정은실 목사님이 그렇게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며 사니까 아들이 셋이거든요. 아들 하나하나가 다 탁월해요. 그 한 사람이 지금 대통령 후보로 나왔었는데 이번에 또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인기로는 제일 많아요. 이번에 제가 설교했을 때 그 대통령 후보 그분이 통역을 했어요. 아, 한 분 한 분이요 총장이고 뭐 병원 원장이고 아, 대단해요. 그런데 정말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니까 자식들을 축복하시고 며느리들도 한결같이 그렇게 훌륭하고 믿음이 좋을 수가 없어요. 목사님 허허하고 웃으면서 우리 손자가 11명이요 목사님은 몇 명이요? 그래. 아, 나는 6명인데요. 내가 더 많네. 그런데 우리 손자들이 다 천재야, 천재. 몇 번 자랑을 하더라고. 그래서 나는 자랑할 것이 궁해가지고 우리 손자들도 내가 많이 있기는 있는데 아유 이놈들 빨리 커서 공부도 좀 잘하고 그러면 좋겠다. 그런데 그 천재가 자랑스러운 것이 아니라요 그 집회를 제가 여러 번 인도했잖아요. 말씀 증거를 여러 번 했잖아요. 교회 봉사 다 그 손자들이 와서 해요. 손자들이.
어렸을 때는요 미국으로 보내지도 않아요. 다 교회에서 노가대 하고요, 봉사하게 하고요, 손자들이 그래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닳고 뼈가 그냥 자라니까는요 거기에서 어렸을 때부터 성령 충만한 거예요.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어찌나 믿음이 좋은지. 그런 나라에서 웬만큼 복 받으면 다 미국으로 가서 시민권 받고 미국으로 가서 다 삽니다. 그런데 그 집은요 끝까지 볼리비아를 지키겠다는. 이번에도 보셨죠? 쿠데타 일어났어요. 그렇게 험악한 나라고 어려운 나라인데도 끝까지 자기 가문을 거기 지키겠다. 그리고 묘지를 30개를 다 준비해놨어요. 자기 후손들까지 다 거기 묻히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오직 사명을 위해서 은혜를 잊지 않고 그렇게 사니까 본인뿐만 아니라 후손들까지 다 축복하셨어요. 지금도 잘 되고 있지만 앞으로가 더 기대가 되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를 잊지 않고 보답할 때는 사명감으로 사는 그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이 버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받은 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 은혜 빚인 줄 알아야 돼요. 무엇으로 갚아요? 감사로 갚아요. 감사를 잃어버리면 하나님께서 돌리십니다. 등을 돌리십니다. 우리 교회가 부족한 것이 많아요. 부족한 것이 많아요. 그러나 그것은 문제가 안 돼요. 감사 하나만큼은 잘하는 영적인 수준이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를 기억하는 데 비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영원토록 내가 숨질 때 마지막 그 말하는 것도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천국 가게 하여 주옵소서.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면서 주께 감사 찬송하면서 살도록 그런 소망을 품고 그러면은요 잘 될 수밖에 없죠.